뭐를 했느냐,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니면 회개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할 겁니다. 회개, 그래, 회개해야지.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뭔가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정결히 살아야지. 뭔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진,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는 어떤 그 전환점, 그것을 회개, 그렇게 부르는가. 한번 제가 라이프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 돌이킨다. 그럼 예전에 뭔가 다른 쪽을 바라다보고 있었던 것을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 어찌됐든 다시 돌이켜서 안 보던 것으로 돌이켜 본다는 것이죠. 즉 회개란 내 삶의 모든 방식에서 이제 그 방향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거의 다 동일한 방식입니다. 어떤 동일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경험한 이 세상의 방법과 지식들, 경험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요. 불편하신 겁니다.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우리는 알죠. 그 돌아가는 방법의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라는 이 한 단어의 이 중요성과 사실은 이 여기에서 오는 이 무게감은 사실 우리 인간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정말 무척 버거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말 회개라는 게 나한테서 뭐 순간적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이 회개 한 번으로 나의 삶이 바뀌는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사실 감당하기 힘들다. 즉 어찌 보면 불가능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그 첫 관문인 어쩌면 그 회개부터 우리는 이미 벌써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요, 요한에게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의 세례를 펼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개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리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 11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회개한 겁니까?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여기서 옷 두 벌이라는 것은 어떤 겨울옷, 여름옷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의 잉여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요, 이 세상의 논리는 뭔가 힘이 있는 자가 살아남는 법칙. 그런 논리. 누가 힘이 세냐 이런 거죠. 즉 늘 세상에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식들을 키울 때도 늘 힘센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애를 다 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세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유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를 위하여 공급하는 것을 소유라고 해요. 그렇죠?
남한테 뭘 챙겨주는 걸 소유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삶에 계속 내가 나한테 공급하는 것, 이것이 소유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유는 결코 필요한 만큼으로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공급으로 충만을 느끼게 되도록 창조되어 있는 사람. 우리의 처음에 첫 자리, 우리의 그 만드신 목적, 또 그 뭐랄까 이 용량 캐파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아담이 죄를 짓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라는 말, 그것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공급해야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공급하려니까 그것이 그 충만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나의 충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끔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우주를 발등상이다.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러면 내가 이 천지를 만들지 못하면, 즉 하나님보다 능력이 그것만큼 갖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만큼 채울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필요 이상으로 계속 갖다 모으고 채워도 인간은 그 허전함과 그 공허를 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모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이만큼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게 돼요. 나 이만큼 있어. 너 집 몇 개야? 나 아파트 5개야. 이런 거죠. 돈 얼마나? 통장 몇 개야? 이게 늘 이 세상의 어떤 보면은 성공의 논리로 돼 있어. 그러나 그들이 그러면 정작 만족한 삶을 사는 그렇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부러워하고 또 자기도 굉장히 막 열심히 모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옆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적인 빈곤을 사람들은 느껴요. 내가 필요해서라기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때부터 나는 뭐라고 규정하느냐? 아, 나는 가난하구나 라고 얘기해요.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못났구나.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다라고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계속 그 눌림 가운데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세상, 즉 사단의 악한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계속 충만을 주시고 사랑을 주고 완전케 되기 위한 계획이라면 사단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비교하고 규정해서 나는 못났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약하다로 계속 가져가요. 사단은, 세상은 사람들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계속 또 비관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빈곤하고 좌절로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거나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하기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은 내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허망한 거다. 왜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본다는 건 하나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 마치 저거를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못 가져요. 세상은 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를 못하지만 믿음만 가지면 주세요. 이게 달라요. 보고 못 갖는 자, 보지 못하고 받는 자. 여러분, 이 신비를 여러분이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새로 산 차가 해가 바뀌면, 그리고 새 모델이 나오면 그 차가 갑자기 정내미가 떨어져. 그 새로 산 제품이 정내미가 떨어져. 얼마나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오래 쓴 뉴 모델이 지나가면 내 차가 왜 이렇게 똥차 같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벌 옷 입는 자는 자기를 감추고 그 옷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것, 자기가 쌓아온 그런 재물과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그 가난함을 오히려 정죄하면서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비교적인 부유함에 집중하지 말고 옷 없는 자, 정말 필요로 하는 자, 빈곤한 자를 보고 자기를 나누라. 이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비움이 시작이 되는 것. 내 삶의 필요 이상의 것이 비움이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자기를 벗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로 나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주심을 원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무리가 나타나죠. 두 번째 무리는 뭐였어요?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을 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정부의 힘을 얻어서 자기 민족의 어떤 세금 같은 것을 부과해서 이렇게 로마에게 바치는데, 그렇게 바치기만 하면 자기께 생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부과해가지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래서 착지해서 그들은 부유하게 사는 일종의 부유계층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거와 비슷해요. 세상에 힘을 얻고 힘 없는 자의 소유를 빼앗는 자들. 그러므로 세리란 지금의 정치인이나 정부에 속한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들은 국민을 도와준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착취하는,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이 허전함이 계속 그걸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누구나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드러난 죄, 감춰진 죄. 드러난 죄는 죄, 감춰진 거는 아직 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이 논리로 살아온 우리는 여기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착취받는 자로, 또는 어느 곳에서는 내가 착취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무리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군인들이에요. 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 군인 역시 어떤 자들입니까? 나라를 지키고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성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보호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강탈하고 거짓 고발을 하고 뇌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세상은 다 사람을 위한다고 해요. 다 사람은 국민을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해주고 우리는 그들의 일꾼이요 보호자요 하수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는 평등한 걸 싫어합니다. 평등한 걸 싫어요. 나랑 쟤랑 다 똑같아. 그 싫어해요. 안 그래요? 옷만 똑같아도 싫어하잖아요. 저는. 내가 분명히 신상 딱 샀는데 여기만 판 줄 알았는데 죄 입고 있어. 그러면 싫은 거야. 가서 딱 벗어버려. 인간은 높아져야만 지성이 풀리는 존재예요. 왜? 원래 처음에 죄가 뭐랬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내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스스로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높아지려면 나만 갖고 있어야죠. 남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즉 고장난 인간들의 마음과 행위들입니다. 인간에게는 힘과 권력이 생기면 바로 타락과 범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힘은 착취
착취와 갑질과 뇌물로 점점 더 부패해지고 신뢰는 깨어지고 각박한 상황으로 점점 더 몰고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가 함께 부활해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첫 번째 관문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수, 짐승의 수 666을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나타나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수가 사람의 수더라 라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런데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666이니까 막 뿔 달리고 괴물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수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랬죠. 좀 기분 나쁘래도 잘 들으십시오. 새겨서 사단 영적 전쟁은 누구와 하는 전쟁이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괜히 이상하게 목 닥치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 절감이 없어졌지요. 이러면서 무당부탄 데 가서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악함이 더 많이 일어나요. 내 안에 사단의 그 영역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고 그것이 660. 왜 666일까? 669 하지. 하나님의 수는 뭐예요? 7일. 근데 663개를 한번 했어요. 3도 3위일체 하나님의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 7, 그 바로 밑 6까지 올라가더라요. 222, 333이 아니라 666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거의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의 가까이 나는 것까지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이 666의 그 바로 뜻이에요. 그 이상하게 무슨 666이 앞으로 나타날 바코드다. 그러니까 바코드 안 찍으면 매매 못한 데다가 베리칩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죄성이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상부상조하며 함께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거잖아요. 매매라는 것이. 그러려면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마음과 상태가 공유돼야죠. 이해돼야 매매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걸 매매할 수 없어요. 응?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짜리야? 그렇잖아요. 뭐 하다 고추 하나가 갑자기 10억 원이다 그러면 이게 매매가 돼요? 안 돼요. 서로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도는 그 세상의 논리에 그렇게 이해되어서 살지 못한다. 이해되어 살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살 수 없는 자가 점점 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이 점점 어떻게 보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해만 때문에. 회개는 결코 우리가 말 한마디로 나 회개했어. 나 어저께 지은 죄 회개했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뒤바꿔서 완전히 다른 어떤 다른 존재를 만들어봐서 세상에서 저게 뭐야? 저 괴물 아니야? 저것 놀지 마. 저것들 다 때려 죽여야 돼. 할 만큼 우리는 완전 다른 속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오하셔야 돼요. 잘못 들어오셨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승리한 거예요. 진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부인하는 것뿐이죠.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안 계셔. 이게 정말 하나님 안 계세요? 다 그분들도 감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 이런 얘기해요. 불신자들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세상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택하기 싫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회개는 다분히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회개 하나로 우리가 완전한 어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우리 인간의 회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육신이 과연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이 모든 유혹과 충동을 이길 수 있는 육체가 과연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성경을 불러드리는 것은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죠. 회개하면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너 회개했구나. 근데 한 번 빚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감사합니다. 성령에 참여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니라. 여기서 뭐 어떻게 나와야 돼요? 따라라. 이거 어떻게 이제 여러분 회개 한 번으로 끝났어요? 아니면 수시로 회개해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회개 한 번 이상 안 받아준다. 왜? 십자가 또 못 박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 누구예요? 성경의 죄인과 타락한 저주는 다 내가 적용하라고 그랬죠? 나한테 적용하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타락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 세 번 회개하지 못한다. 근데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의지로 회개함을 정말 회개 한 번으로 됐어요? 다시 죄 안 짓고 다시 세상과 등지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돼서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나 아멘하면 뭐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적 회개는 이렇게 매번 죄에 대한 반복적인 회개로 인하여 돌아가잖아요. 다시. 이거 회개가 아니라 회개야.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고 말 것이다. 그것도 매일, 어떤 때는 매 시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끝, 우리 다 끝났어. 여기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더 한마디를 더 해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어떻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개 다시 안 받는다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탓했어요? 난 안 되는데. 전율이 확 온몸에 오는데 정말 무릎에 힘이 쏙 빠져.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회개보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적 회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루게 해주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악함과 이걸 다 이미 안다 봅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나가야지. 하나님 난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저 사람도 사랑했어요. 내가 교회도 한 10개 줬어요. 이거로 나가면 어떻게 돼? 회개 두 번째부터 안 받아.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잘 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행위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구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행위마저도 긍휼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 그 뒤에 10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10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한 사람,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착함을 하나님이 뒤지고 뒤져서 진짜 평생에 한번 착한 거인가 찾아서 야, 너 착하구나. 이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는 자들이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끔 나타나긴 해요. 아주 안 착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 자녀 거를 뒤지고 뒤져서 네가 성도 사랑한 거 내가 그거 기억할게. 네가 그때 먹던 사과라도 배고프지만 준 거 내가 기억할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충만한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 원도 안 들어주고 이 인생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여러분 이렇게만 여러분 가시면 정말 여러분 너무 그래요. 하나님이 쏟아주는 그 폭포수 같은 사랑의 여러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승리자가 돼요. 구원자가 돼요.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안 그러면 눈이 이렇게 째째져 바락바락하는 기도가 나고 하나님이 좀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 생애가 저게 뭐야? 내가 인생이 이게 뭐야? 이런 걸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아까 판단해? 뭐에 대한 비교를 판단하고 있어? 세상의 비교 판단이라고 하죠.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거야? 이거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 되는지 누가 뭐 언제 태어날 때만 다 빈손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회개로 시작되지만 결국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무엇이 소중합니까? 은혜가 구원되니까 회개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착함을 내가 찾아서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회개를 일으키시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완성해요. 내 행위로 완성이 아니라 내가 일으킨 그 회개, 그 짤막한 회개, 그거 진짜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회개를 하나님이 쉬하게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은혜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아닙니까? 감드세요 있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곱시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매번 그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차복하고 통회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성도가 뭐 자기 서름에 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욕심,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그러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를 덮고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무엇을 구하며 더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핀잔을 듣고 우리의 욕심을 들어주는 우리의 몸종 같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모습이 됩니다. 망한 자, 약한 자, 아픈 자.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너의 모든 것을 비워라. 너를 부인해라. 너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내 스스로를 부족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그들의 욕심과 부족과 치부를 지적했어요.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해요. 더 잘해도 막 내가 뭐 로마로 해방시켜줄게 막 이랬으면 모를까. 너 뭐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자꾸 이렇게 찌를 때 우리 사람들은 저게 뭐야 하고 돌아서는
믿어야지 맞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런 죄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 누구도 지적하거나 경고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사회의 부패의 상태. 그 당시 유대사회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철저한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유대사회의 지도자요 어른이요 인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유대의 그 민족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 듣는 거야. 이 말에 저가 메시아인가? 라고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죄와 의와 심판이 없어지고,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물건거려요.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아까 세상 힘이 뭐라 했어요? 많이 모으고 많이 취하는 것, 그 똑같이 교회 안에도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로마 정권에 아부하고,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안위와 권세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2절의 말씀. 뭐라고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에게 임한지라. 이게 그거랑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유대사회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오직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딱 한 가장을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누가 나타나요? 안나스와 가야바의 두 명이 나타나요. 한 가정이 원래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여기 지금 두 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권을, 제사권을, 제사장 너도 하나 갖고, 야 너도 하나 갖고, 로마가 막 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미 이 제사의, 이 모든 이 유대 신앙의 깨어짐을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대는 어땠습니까? 바로 로마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정복되어 있는 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와 같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정신적인 것들을 깨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2명, 로마에 아부하는 제사장, 이런 것을 택했다. 그러므로 권력과 아부가 서로 잘 맞아 돌아가겠다는 것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요한이 이 말에 그들에게 힘있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힘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매일 짓는데 교회에서도 누구도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면 그 죄가 결코 내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죄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가는데, 그것이 죄책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내 안에 이런 정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럼 비겁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교회가 그때 종교 지도자와 많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곡과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가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도, 헌신도, 봉사도 더 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 나가봐. 이 문제 일으켜버려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니까 사람 나갈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나가면 재정이 빠져나가죠. 목사의 힘이 뭡니까? 교회의 힘이 뭡니까? 교회 신도수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이면 이렇게 잘해? 네. 그럼 제목도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몇 명 모여? 몇 명 돼? 한 1000명 모여요. 와, 능력이 있구나. 축복받았네. 네. 두 가정 있어요. 그래.
목사 그냥 능력, 지질이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의 수는 그런 것들이 교회나 목사의 능력과 믿음을 좌우하는 그렇게 척도가 된 지가 사실 오래됐어요. 교회가 쪼개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힘의 논리로 인하여 배우지 못하고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계속 가진 거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 거지. 그게 뭐 특별히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돼 있으면 거의 그렇게 돼 있어. 될 수밖에 없어.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아니다 라고 확실히 얘기해요.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계신 거야. 내가 그야. 슬그머니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타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물세례, 즉 회개의 세례로 완성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완성은 성령 세례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례는 무엇인가? 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눈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세례는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의 회개는 안 된다는 걸 배우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나의 회개를 통해서 또 온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영접지만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죄에서, 세상에서, 나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늘 다시 또다시 향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엎드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을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